이하 21장 19절에서 22절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19절 읽고 우리 연우가 20절 읽고 가비쌤이 21절, 그러면 민준이가 몇 절 읽을까요? 22절. 여기 우리가 교독합니다. 알았죠? 잘 자기 순서 잘 봐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가 읽어봅시다. 21장 19절부터 22장 7절까지입니다. 자, 있습니다. 아, 장로님 읽으셔야 되네. 민준남이 장로님 읽고 접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멘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아멘. 민준이. 그때 교회 가보니까 어땠어요? 할머니 교회 가보니까. 할머니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혹시 이름 기억나요? 엄청 컸어요. 좀 멀었어요? 멀리. 아, 반야월 교회. 반야월 쪽에 있었어요. 엄청 큰 교회였어요. 멀네. 아마 반야월 교회가 제일 클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구나. 할머니 교회 가시는구나. 그럼 교회 가보니까 예배 드려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왜 교회 가자 했어요? 민준이한테? 아, 집 혼자 되니까. 부모님이 뭐 일하세요? 어.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할머니 같이 갈 거야 교회를. 맞아요. 오늘은 어떻게 왔어요? 아주 잘 왔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연우?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너는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민준이 데리고 왔잖아요. 왜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사실 예배가 막 재밌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물론 좋은 시간이지만 좀 재미가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그런 한 부분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면 좀 낫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잘 모르고 뭐 내가 이걸 뭐 배우고 싶으면 의도가 없으면 사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연우는 재미가 없는 이 예배를 왜 매주 드리러 옵니까? 왜 연우는 매주 올까요? 엄마가 시켜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엄마는 할머니는 왜 교회를 가져갈까요? 기대고.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럼 왜 기대고 싶을까요? 우리는. 자, 민준이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우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연우 엄청 많죠. 가비스 있어요, 없어요? 자, 신기한 게 뭐예요? 아니,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없을까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뭐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머니 뭐 하여튼 이거 좀 난리 지금.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 문재인이 아니고 저거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문제 없어요? 아니 또 문제도 많잖아요. 조국 이런 사람들 보면 또 문제 많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우리 저기 삼성 이재용 회장, 삼성 회장 몰라요? 삼성 회장 문제 없을까요? 우리가 뭐 만나 보지 않았지만 아니 보세요. 맨날 가가지고 돈 그 계산해봐요. 회장님 이번 달에는 수익이 이만큼 났습니다. 매출이 얼마 났습니다. 손해입니다. 그 머리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근데 그 손해가 막 2천억씩 2천억씩이야. 거기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명 되잖아요. 그 삼성에 포함된 사람이. 그 10만 명 그 월급 주는 생각해봐. 거기다 그 10만 명이 노조를 해가지고 막 우리도 월급 올려달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삼성 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을 누리겠죠. 근데 그만큼 어려움과 문제는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제만 고민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회사 문제도 고민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문제 있어요. 그러면 똑똑한 우리 교수님 문제 없을까요? 우리 지금 가비 선생님 경북대학교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면 대구에서 좀 좋은 대학교잖아요. 그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자기 힘들다고 얘기한대요. 아니 교수님이 똑똑한 교수님이잖아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와서 학생들한테 나 너무 어려워, 나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한대요. 이 말이 안 돼. 자 봐요. 똑똑하건 돈이 많건 혹은 어른이 되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준이 얘기한 것처럼 엄마와 할머니가 기대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기대를 할까요? 맞아요. 왜? 다른 것들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자, 엄마는 나 이제 아빠를 기대 보려고 아빠를 결혼했잖아요. 아빠랑 너무 사이 너무 좋죠. 안 좋다. 그러니까 기댈 수 있다가도 기댔다가 열받아가지고 또 싸우고. 맞죠? 또 돈에 기댔어요. 근데 돈이 다 기댈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대면 되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계가 있어. 근데 유일하게 한계가 없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왜요? 민주 굉장히 똑똑한데요? 연우도 똑똑한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면 돼요. 돈 벌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돈 벌잖아요. 결혼하려면 쉬워요. 아주 결혼하자. 한번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도 연애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사랑한다 이거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교회 오면 돼요. 민주 말한 거죠.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쉽지만
아무나 오지 못해요. 오늘 내가 듣기로 민준이 말고 또 한 친구도 돈 남겠어요? 그 친구 안 했죠? 왜요? 맞아. 그러니까 교회 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민준이 말대로 반대로 돈 버는 거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쉬운데 막상 오기가 마음 먹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보이면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이 와가지고 민준이한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지켜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왜 오는 거야 여기 예배? 오늘 아까 읽었던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은 누구 왕이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든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보세요 여기. 자 여기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나세와 행한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낸 것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홍해 기적 알아요? 바다를 갈라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하고 사막에서 물 주고 만나와 미추에게 줘가지고 살게 했단 말이야. 그 경험한 민족인데 그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후손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도 안 믿어.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어린 나이에 8세인 그 아들 요시야가 오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되나? 자, 2절,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 어린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즉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몬 왕과 이 요시야 왕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죽임을 당했고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서 32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나라를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민주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럼 민준,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까? 그러면 민준이 동물입니까? 왜요? 동물과 같잖아요. 네,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동물도 감정 있잖아요. 그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 감정 있잖아요. 말도 고양이도 고양이끼리 말할 수 있잖아요. 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 하셨잖아요. 우리도 말하면서 하잖아요. 민지 뭐 영어 할 수 있어요? 중국어 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가 뭐 꼭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돼지 이런 물고기 이런 걸 취해서 먹죠. 그럼 사람을 취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동물이잖아요. 동물도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 사람 맛있잖아요. 사람 먹어봤어요?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맞아. 자, 정말 중요한 편이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쉽게 동물을 죽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만큼은 이 동물을 관리하고 취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윤리라는 겁니다.
자, 좀 윤리 어렵죠? 도덕 아니죠? 아, 윤리 알아요? 뭔데요? 도덕이 뭔데요? 윤리가 뭐예요? 맞아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될 이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도덕, 쉽게 하면 덕을 세우는 길이란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길.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바탕하냐면요, 양심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께 욕하면 됩니까? 그게 양심 없는 인간이에요. 그건. 왜냐면 왜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 이치를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기르는 강아지, 동물을 막 괴롭히고, 요즘 최근에 강영국 우리 조련하시는 분이 막 이슈되는 게 자기 키우는 레오라는 그 동물을 막 학대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대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그걸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야, 그 강아지 키운다는 사람이, 방송 나와서 한다는 사람이 자기 개도 관리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사람들은 그게 이슈를 합니까? 적어도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주인이 잘 관리해야 하잖아요. 왜요? 양심이니까. 근데 양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이 일을 합니다. 동물들, 식물들, 정말 죄송하지만 곤충 가운데는 짝짓기를 하고 남편을 먹습니다. 야, 민주 기도 똑똑한데요. 맞아요. 사마귀는 이제 짝짓기를 해서 알을 이제 번성한 다음에 이제 수컷을 먹죠. 맞아. 굉장히 똑똑한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게 나쁘다 했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치란 말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동물과 식물들은 이런 영혼이 없습니다. 왜? 무슨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민주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대요. 근데 그게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가져야지. 아싸. 아니,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른이 되면 문제가 더 없을까요? 엄마 아빠 보니까 문제 없죠? 어때요? 엄마 아빠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더 많아. 어른 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른 되니까 더 다양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아니,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불행하며 왜 문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야 됩니까?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를. 사람들이 뭐냐면 이유를 모른 채 태어나고 이유를 모른 채 고통당하다가 이유를 모른 채 불행해서 결국 삶을 마감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행복한 부분도 있겠죠. 뭐 음식을 먹고 가정을 이루고. 하지만 행복한 시간보다 불행한 기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이 많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대부분 안 좋았던 기억일 거예요. 왜요?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더 잘 각인돼요. 더 잘 쉽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 이 성경책만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왜 사람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민준이 만약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없어질 것 같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윤회, 다시 태어난다. 어떤 걸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절에 다니는 스님이나 사람들은 동식물들을 함부로 해하지 않나죠. 왜? 우리 조상일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그래서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자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살생을 아예 할 수 없나요? 그렇죠. 결국은 어느 부분만큼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절에서 제일 얘기한 게 무소유. 아무것도 안 가지면 아무 걱정 없다. 그래서 머리도 깎고 옷도 없이 다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무소유라는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 사람 너무 감명 받았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람보르기니의 강남의 아파트에 고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별명이 풀소유입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찾아봐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인터넷에 풀소유 치면 나올 거예요. 풀소유. 무소유라고 얘기했던 그 스님이 무소유해야 행복하다던 스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왜요? 무소유만으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자, 그러면 우리 좀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요? 연우, 왜 태어났을까요? 엄마 아빠 결혼해서. 그 근본을 얘기하죠.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이게 연애 상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잘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로 만드시고 땅에 흙을 세워 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부른 거예요. 아멘. 이게 민준이와 연우와 우리 가비서는 목사님의 태어난 이유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태어난 이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축복을 누리도록. 엥? 목사님, 근데 우리 왜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건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기댈 곳을 찾아내요. 근데 왜 기댈 곳을 찾을 밖에 없을까요? 그게 왜냐면 기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부도 안 해도 돼. 일도 안 해도 돼. 왜? 나무가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주신 열매만 먹어도 살아가요. 맛있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요, 성경에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합니다. 들어봤어요? 맞아요. 에덴 동산. 맞아요. 저번에 들은 거예요? 야, 할머니 똑똑하신 분. 외할머니 똑똑하신 분.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면서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한 가지만. 뭐 약속했냐면
이 모든 걸 다시 이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주셨거든요. 이제 영어로 하면 유토피아라는 곳이에요. 시가면 이상향.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 근데 맞아요. 이 상상보다는 실제 있는 곳인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상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뭐냐면 성경에 보면 감춰져 있다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면 문제 가지고 영원히 살면 와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를 닫으셨어요. 자,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너와 우리와 약속을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돼. 그게 뭐냐면 선과 악, 틀림과 옳음을 구분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타락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민준이 강아지 개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해요 혹시? 뭐 강아지 있잖아요. 집에서 상관없어요. 밖에 데리고 나가야 돼. 산책시켜야 돼. 그럼 산책시켜야 되는데 목줄 매잖아요. 근데 강아지 좀 힘드니까 매지 말자.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강아지 답답하잖아요. 강아지 목줄 매볼래요? 아니 강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잘못 뛰쳐나가다 도로에 나가면 다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 동물을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목줄을 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민준이 굉장히 이해가 빠르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랑의 울타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운다리 경계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한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약속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하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못 찾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뱀이 들어옵니까? 맞아요. 그 뱀인데 그 여자와 친했던 하와와 친했던 뱀인데 이 뱀에 누가 들어오면 맞아요. 사단이라고 하는 천사가 즉 타락한 천사. 이 천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타락했는데 그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이 중에 이 타락한 천사들의 장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되냐? 하니까 아니 뭐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래. 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한대. 죽을까야?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 하나님처럼 되면 세상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속입니다. 자, 물론 사단이 속이죠. 근데 여자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야.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 보니까 전지전능하거든요.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야,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을 가져서 한계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약속을 어기게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긴 겁니다. 내가
강아지가 목줄 싫다고 목줄을 풀고 도로 나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울타리를요 넘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그럼 하나님께서 버렸습니까? 그 인간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요 다시 찾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선악을 먹고 나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전에는 빨가벗고 있어도 상관없었거든요. 왜? 그게 상관없으니까 영의 눈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 영의 눈이 죽음부터 육신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만남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숨어버린 거예요.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숨어버렸어. 근데 하나님 찾죠.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하냐? 남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줘가지고 연우가 날 불러와가지고 여자 부르니까 저 하나님 만드신 뱀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죽이시고 동물의 가죽을 취해서 옷을 입힙니다. 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이 죽었죠. 이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 대신 동물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십니다. 자, 지금 이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매주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제사를요 계속 동물 잡아가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이걸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와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 있습니까? 그럼 왜 십자가 못 박힙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 흘리기 위해 왔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민주 얘기처럼 기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연을 날리는데 연이 줄이 끊어졌어.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연은 갈 곳이 없어요. 하늘 날다가 태양 가까워지면 녹아서 떨어지겠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떻게 노력합니다. 살아갑니다. 왜? 행복하려고. 결혼 왜 하겠어요? 공부 왜 하겠어요? 근데 공부할수록 불행해. 결혼해서 행복하게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 행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 때문에 힘들어. 자녀도 힘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 이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는데 당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거죠. 아니요. 사단이 지금도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가해 눌리는 건 진짜입니다. 악몽 꾸는 건 진짜입니다. 자꾸 꾸다고 자꾸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 가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사람들이요 미치는 게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요. 사단이요 지금도요 계속 그걸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지옥 간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사단이 거하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을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누려야 될 축복을 인간이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와 같은 고통 속에 넣고 싶어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곳. 연우 가고 싶죠? 왜? 연우 가고 싶잖아요. 연우 불 좋아하잖아요. 민 좋아요? 불?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화상입니다. 화상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죽지도 않고 그 화상의 고통을 매일, 매 시간, 매 초를 누려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 문제도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왜 할머니? 엄마는 연우와 민준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싫어하는 거 알죠? 지겨운 거 알죠? 당연히. 여보 가만히 앉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교회를 가고 싶었겠어요? 너희는 그래도 나잖아요. 목사님은, 너희는 지금 유튜브 있잖아요. 목사님 유튜브가 없었어요. 일요일 아침마다 디즈니랜드에서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할 수 없어. 이거 못 보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 주일날 우리 예배는 9시에 있어. 그럼 8시 반에 나가야 돼요. 얼마나 갈등되겠어. 만화를 볼 것인가? 교회를 갈 것인가? 그럼 뒤에 장로님이, 엄마가 뭐라 하죠? 빨리 가! 가야 돼. 그때는 몰랐어요. 왜 교회를 가는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서 진짜 이거 깨달았을 때, 아, 부모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지루한 건 맞아요. 이 시간에 재미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무사님이 뭐 재밌게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개그맨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세상 어디에도 배울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 아멘? 인간이 누구냐?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가비쌤도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우도 모르지만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한 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머리를 결박한 직분이 왕입니다. 이 죽음의 지옥에서 하나님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어쩌요?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교회 와도 이거 들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시간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민준이,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죠.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민준이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해봐요.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민준이가 가지고 있는 운명과 이 모든 죄에서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우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왜? 연우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연우가 잘 몰라도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민준이는 아직 잘 모르죠. 우리 연우는 모르요. 하나님 잘 맞습니까? 하나님 잘 맞습니까? 모르죠. 이게 차이인 겁니다. 연우는 잘 모르고 잘 어리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때문에. 민준이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민준이가 뭐 하면 되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모시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짜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사님이 다음 주 한 주 더 시간 줄게 하셨죠? 지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비쌤하고 만나서 또 얘기도 해보세요. 가비쌤 인생 들어보면요 드라마입니다. 네,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아는 이 인생을 누릴 거예요. 오늘 아몬 왕은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삶, 결국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삶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민준이 또 새로 함께 온 우리 아이를, 이 영혼을 축복하여서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또 이 가정이 또한 그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의 인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중고등부 대학이보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면령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